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그리고요 21절부터 끝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17절부터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에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금 손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 주냐 하면 그의 분노의 잔을 주죠. 제가 제목은 뭐라고 써놨습니까? 분노의 술잔이라 그랬잖아요. 비틀거름 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어떤 잔을 줬다고 그러니까 이거 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책에 포도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독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섞은 혼합주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잔을 드셔서 손에다가 잔 드셔서 분노의 술잔을 콸콸콸 부으셔가지고 예루살렘 너 이거 먹어 이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여성 명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도시 이름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의인화해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여자를 가리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시온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뭘 보고 그러는 거냐면 교회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게 남성 명사라 그랬습니까? 여성 명사라 그랬습니까? 여성 명사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여자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여자한테 너 이거 마셔 라면서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분노의 술잔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한테 그걸 부어줬어. 분노의 술잔을. 그랬더니 취했겠죠. 취해가지고 술 안 먹으면 사람인데 술 취하면 뭐가 된다고요? 짐승 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완전 개와 같은 상황, 완전 짐승 같은 상황으로 산 거예요. 누가?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성직자들이, 뭐 제사장들이, 선지자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것이고, 그래 타락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술잔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 내가 지금 까딱하는 것도 내가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근육 가지고 내 뇌세포 가지고 이걸 움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섭리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술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의 진노의 잔을 내려서 그 사람 죽여버리는 기능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진노의 잔을 내렸는데 깨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안 마시고 깨는 그런 일은 없어요. 즉 고난이나 징벌이나 벌을 안 받고 무슨 좋게 뭐가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뭐만 봐도 아느냐면 어린아이들을 봐도 알고 자식들을 봐도 알고 나도 옛날에 우리 부모한테 지금도 자식이지. 지금도 자식이고 여전히 불효하고 있지. 나도 어린애 때 말 안 들었고 지금도 말 안 듣고 있지만 내 애가 그렇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라고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 맞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맞으면 몰라요.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의 그 진노의 잔을 주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면 되냐 하면 징계라고 보면 되겠죠. 징계라는 말은 굉장히 쓰고 아프고 두려운 말입니다만 이 징계가 너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보면 되냐면 히브리 12장 8절 7절을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생자 내 아들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분명히 잘못을 하는데 니 왜 그렇게 하노?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런 말조차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버렸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든지 말든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자꾸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뭐라 그러고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거나 병에 걸리게 하거나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간섭을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사랑한다는 뜻이고 내 자식이고 깨어라 깨어라 일어설지어다라고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죄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고 그걸 통하여 돌아오는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한테는 복음이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한테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고아는 자기를 징계할 엄마 아빠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저주라 그런다고요. 밥을 먹는지 숙제를 하는지 똑바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 간섭이 없는 게 고아란 말이에요. 물론 보육원 선생님이 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부모가 없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럼 과부한테는 이게 왜 복음일까요, 여러분? 과부는 자기를 징계해 줄 남편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부인이 남편을 징계합니다만은 어제도 나 징계받았는데 집사람한테 막 집에서 뭐 똑바로 안 하면 근데 그거는 평소에는 제가 그 징계 잘 듣습니다. 아 맞아요. 아,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은 설교 시간에는 내가 바른 말 해야지, 여러분. 남자가 집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남자가 가장이라고요, 여러분. 남자가 가장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권 집사님. 남자가 대장입니다, 집에서. 이 시간만큼만 인정하고 집에 가서 죽이고 살면 돼요, 여러분. 남자가 가장이다. 남자가 여자를 징계하는 거야. 어디 감히 여자가 교회에서 소리를 내고 있어? 어디에 나옵니까, 이거? 어디 감히 여자가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고린도전서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전부 무슨 뜻이에요? 아까 교회가 무슨 명사라고요? 여성 명사. 여자는 조용히 해. 남자만 말하는 거야. 남자가 대장이야. 성경책 전체에서 누가 남자죠, 여러분? 예수님만 남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남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부한테는 복음이라고요.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과부는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이 없으면 여자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 누가 쳐들어와서 내 거 다 가져와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내가 치안 뭡니까 경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가 얘기를 해도 과부 말은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 말은 안 들어줘요. 근데 나를 징계하고 나를 간섭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할 남편이 있다. 징계해준다. 일어나라 깨어라. 그게 진노의 술잔에 담겨 있거든요. 와, 술 주정뱅이라도 괜찮아요. 남편이 있는 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술고래였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 게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집은 여러분 밤에 잘 때 현관에다 어떻게 하고 잡니까? 옛날에 남편이 없는 집 밤에 잘 때 여자가 남자 구두 같은 거 놔두고 자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의 구두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누가.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의복 끝만 한번 있어도 좋겠다. 이게 수로 보니 이게 여인, 여자, 12의 혈루증 여인, 여자, 그 여자의 그 상황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고아 과부에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뭐 남았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노숙자 또는 외국인, 요새는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자꾸 숭상하는 이게 있어가지고 한데 어떤 집단에서 스트레인저, 외부에서 온 사람이면은 따돌림 당하고 뭐 이런 걸 말하거든요. 나그네는 요게 왜 복음이냐 하면은 나에게 여권 발급해주는 조국이 있어.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조국이 있어. 여러분, 조국이 어딥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조국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맞죠? 여러분, 조국이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인데 잠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탕자로 한번 살아봐봐 라고 이 땅에 보낸 거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해, 70년 포로 생활 해봐봐 라고 하려고 이 땅에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여권 발급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조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지옥에 못 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딱 세관에서 딱 검사해보고 천국 백성이네 통과 이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그 여권을 가지고 있다. 그 나라 국민이다. 이게 나그네 노숙자 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니를 지금 간섭하고 있다. 내가 니 징계하고 있다. 요 징계가 없는데 분노의 잔을 받았으면 죽는 거예요. 즉 징계를 안 받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바벨론이 요 진노의 잔을 받거든요. 바벨론, 그 다음에 마귀 이런 존재.
죄,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술 먹고 흥청망청 사고 이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다 겪고 사는데, 물론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거, 좋아 보이는 걸 많이 겪을 때가 많아. 이런 사람이 오히려 돈 많이 번다든지 몸이 아프지도 않는다든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받는 진노의 잔은 돌아오라고 주는 징계가 아니라 너 이거 먹고 지옥 가, 이런 뜻이고, 아들에게 주는 이 진노의 잔은 뭐예요? 술 취해보니 니 이제 알겠지. 술 취해가지고 니 병 걸려보니 이제 알겠지. 이게 탕자잖아요, 여러분. 고생 해보고 돈 다 잃어버려보고 술 먹고 흥청만큼 살아보다가 돼지 먹는 열매도 못 먹어서 끙끙댈 때에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이 있는데 이게 떠올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라. 이렇게 하려고 진노의 잔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경우와 버려진 자의 경우가 진노의 잔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에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괴롭히면서 진노하시면서 괴롭히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거 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좀 안 성실하시면은 나를 10번 괴롭힐 거 한 번쯤 안 괴롭히시면 좋겠는데 매일 괴롭힌단 말입니다. 시편 7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하나님이 의인화해서 하나님이 이제 매일 이렇게 딱 사람을 보면 매일 분노할 거리가 생겨. 근데 매일 분노할 거리가 생기는데도 됐다 넘어가자 이러면 버린 자식인데, 매일마다 분노해, 매일마다 뭐라 그러고 매일 요거 지적하고 뭐 얘기하면 그 왜 그런 거냐 하면 하나님이 성실해가지고 매일 그러신대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시편 119편.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겠죠. 그래서 아픕니다, 여러분.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이 땅에서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다 아들이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그러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하면 진짜 누구만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전체에서. 예, 아까 누구만 남자냐 그랬는데 예수님이었고, 마찬가지 누구만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전체에서. 예수님만 아들인데 너무 무섭게 징계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받는 징계는 징계도 아닌 거예요. 원래 십자가만 징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버렸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요 말 말고 다른 거꾸로 된 말은 거짓말이에요. 오늘 거짓말 안 하고 진리를 말하게 해달라고 아까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게 진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내려가지고 징계합니다. 그래서 18절로 넘어가 보면 그 위에는 뭐냐면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라고 한 다음에 네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서 다 비웠다라고 하잖아요. 한 잔 다 먹었네요. 다 마시기 전에는 안 끝나요, 여러분. 이 징계를 다 받기 전에는 안 끝나요. 그 징계 다 받으면 끝났어 하면서 아빠가 너무 안타까워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서 앞부분에 다 찾아봤어요. 네가 이제 고역의 때가 다 지났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관점에서 고역의 때가 몇 년이겠습니까? 70년. 70년 다 찼다. 내가 저 왕 죽여버리고 고레스를 등극시킬 거야. 고레스를 통해서 너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거야. 끝났어. 잘 마셨어. 다 마셨어. 고생했지. 이런 얘기예요. 애한테 너무너무 쓴 탕약 먹일 때 엄마가 사탕 들고 있단 말이에요. 꿀꺽꿀꺽 마셔. 다 마셔. 다 마시면 사탕 바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지금 진노의 포도주 잔을 너무 화가 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진노함과 동시에 사랑함으로 초달하고 징계해가지고 징계 다 받았으면 됐다! 라고 하면서 통과, 포로 회복. 70년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너 다 마셨다. 그래서 네가 그 압제자의 손에서 벌을 2배나 받았느니라 하면서 울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한 배만 받은 거예요. 70배예요. 70년이에요, 그게. 근데 아빠 마음에는 네가 한 대 맞고 2대 맞은 것 같아, 내 자식이. 막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면서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그 내용은 여러분 혹독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혹독합니다. 어떻게 그 과정이 펼쳐지느냐 하면 18절 보시면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우리의 성별이 뭐라 했습니까? 여자라고 했죠. 뭐 고대로부터 여자의 어떤 소망은 남편도 소망이지만 결혼해가지고 뭐 낳아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들 낳아야 되죠. 딸 낳으면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남존 여비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잘 낳았어요, 우리라고 하는 여자가. 그래서 아들 낳아서 잘 살고 있었는데 적군 쳐들어와가지고
젊은 아들들 다 잡아간단 말입니다. 성경책에 그런 이미지가 많이 펼쳐지죠, 여러분. 남자를 다 죽이는 일이 자주 펼쳐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 태어났을 때 애굽왕 바로가 뭐 다 죽입니까? 남자애 다 죽인단 말이에요. 어디 빠뜨려가지고? 나일강에 빠뜨려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뭐 다 죽입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로 남자 다 죽인단 말이에요. 남자, 아기를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전후하여의 얘기니까 그 귀한 어떤 제목으로 쓸만한 또는 노동력으로 쓸만한 아니면 좀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 관리로 쓰려고 다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남아있는 아들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18절에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이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다음에 유아학살되는 그 복음서에 보면 라마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라헬이 자기 자식이 없으므로 슬피 애곡하는 소리로다. 라마라는 장소에서 이런 포로들이 다 집결했대요. 여러분 라마가 포로 수용소 임시 포로 수용소였대요.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아우슈비츠 같은 임시 포로 수용소 딱 만든 다음에 별로 못 쓸 애들은 다 가스실 넣어서 죽이듯이 다 죽여버리고 그때 엄마들이 밖에서 우는 거 아니에요. 철조망 바깥에서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모습 같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근데 수용소에서 막 라마라는 수용소에서 막 사람들 정리해가지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쓸만한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잖아요. 그때 바깥에 있는 엄마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저 끌려간다고, 우리 아들 저 끌려간다고. 근데 그게 끌려가면은 여러분 몇 년 있어야 만나요? 70년 뒤에 만나요. 여기 지금 울고 있는 엄마가 40살, 50살이면 여러분 만나겠어요, 여러분? 헤어지면? 그 슬픔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술을 안 마셨는데도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술을 안 마셨는데도 통곡하고 막 술 취하면 막 하는 상황이라고 애가 지금 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그걸 보고 니 지금 술 취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모습이 18절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남자가 있었는데 남편이든 아들이든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이제 다 없어짐으로써 아들이 다 없어짐으로써 고통 중에 있는 상황 요걸 말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과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고통 중인 상황 뭐가 있을까요? 남편 데리고 남편 데리고가 아니지. 나오미죠. 남편과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재산 다 챙겨가지고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상황, 룻의 상황이 18절 같은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없고 룻도 남편 이제 그러니까 다 죽어 없는데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 하면 남편 구하러 모압 자기 친정으로 가면 돼요. 남편 새로 결혼하기 위해서 모압에서 결혼하면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 베들레헴 가서 살고 싶어요 라고 되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해석해보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가 없다 아들이 없다 남편이 없어서 죽는 상황 그게 교회의 형편이다 라는 게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것도 같은 말 되겠습니까? 18절의 상황은 여자를 자꾸 말하는 것이고 여자에게 남자가 없다. 여자에게 아들이 없다. 불임이다라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거 일부러 줬어요. 요거 알으라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몸의 질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일부러 준 겁니다. 요거 자랑하고 살아라고. 이 세상에서만 거꾸로 됐어요. 이게 있을수록 사람이 고개를 숙여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고개를 들고 나는 잘났는데 그게 분인나예요. 분인나. 이게 예수 믿어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거 잘라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니는 한나야. 니는 불임이야. 니는 사라야. 니는 한쪽 팔이 없어. 한쪽 다리가 없어. 니는 38년 된 병자야. 이거 알으라고 여러분 교회 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됐어요. 요거 한번 돌파해 보려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무슨 동상 뭐 많이 만지면 등남한다는 게 해동용궁사에 가도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갔잖아요. 서동에 있을 때. 해동용궁사 가서 봤잖아요. 등남하는 불상. 그게 교회 안에 똑같아요. 기도 이렇게 많이 하면 뭐가 됩니다. 헌금 많이 하면 뭐가 됩니다. 이렇게 40일 연속으로 뭘 하면 뭐가 됩니다. 라는 얘기 거꾸로 된 거예요. 안 됩니다가 복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는 아들을 못 낳아. 이게 복이에요. 니는 12해 동안 혈루증이야. 니는 이러한 질병이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런 경우가 나오미, 그런 경우가 룻, 그런 경우가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 사라.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폐경되었다. 그 다음에 원래 불임이었다 하는 얘기고, 조금 전에 제가 분임나 말씀드렸는데 분임나의 적수는 누구예요? 한나, 그죠? 사무엘 낳은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래서 한나가 불임인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술을 안 먹어도 술 취한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진노의 술잔이에요. 근데 진노, 분노의 술잔인데 우리는 아들, 딸들은 요 안에 뭐를 읽어요? 사랑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가로 안에. 사랑의 징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딸들은. 그래서 그 18절의 상황이 그런 우리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여성 여러분들, 우리 남자도 전부 여자죠. 여자인 우리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9절로 넘어가 보죠.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그러니까 아들 못 낳는다. 이 땅에서 무슨 장애가 있다라고 할 때 아무도 안 슬퍼해 줍니다. 겉으로는 사회복지 제도가 있어요. 산부인과 가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무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는 방법들 막 하면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또는 어떤 교회 뭡니까? 종교 집단이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방법론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속에는 은근하게 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네가 뭔가 나보다는 못한 뭐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안 생겼겠나라는 게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를 누가 너를 위해서 슬퍼하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슬퍼해 주랴라는 말은 아무도 없다는 말임과 동시에 누가 슬퍼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아빠가, 예수님이 이걸 슬퍼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나갔을 때 아무도 안 슬퍼해요. 근데 아빠는 슬퍼해요, 아빠는요. 그래서 아빠가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려요. 이거 자주 말씀드리죠. 동구 밖에 아빠가 왜 나가 있다고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 나갔는데 왜 나가 있다고요? 그 아빠는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 뭡니까? 이따위로 아빠를 배역하고 나가는 둘째 아들은 분노의 법에 의하여 반드시 아버지가 먼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를 정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이 동굴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죠. 왜 기다릴까요? 먼저 발견해서 먼저 돌로 치려고? 왜냐하면 내가 그 법을 정했기 때문에, 나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보면 먼저 돌로 칠 거기 때문에 나라도 먼저 보고 빨리 막아야지 싶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신랑인 그분이 부인을, 아내를 그리 사랑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이 말 속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슬퍼하고 함께 동정하는구나. 나와 똑같은 그 슬픔의 감정을 똑같이 겪는구나. 예수님만 진짜예요. 사람 상담가, 인간 상담가 이런 거 뭐 믿지 말아라, 의뢰하지 말아라는 말이 아니라 다 부족한데 예수님만 온전하게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조금 전에 이 두 가지 일이 닥쳤다 그랬는데 두 가지가 요거네요. 황폐와 멸망, 여기 두 가지고, 그 다음에 기근과 칼, 요것도 두 가지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고난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죠? 19절 제일 끝에도 누가 너를 위로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12절에 보시면 이미 답을 다 말해놓고 시작해서 하나님이 12절에 누가 위로한다고 돼 있습니까? 그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성경책에서 나 곧 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 곧 나, 이거 여호와, 그죠? 야훼. 여호와라는 히브리 말이 그냥 나 곧 나 또는 나이다 이거거든요. 더 줄이면 이다가 여호와예요. 이다. 그러니까 이다 앞에 나가 있어요. 나다 이 말이에요. 나 곧 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걸어 다니셨어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나다 이 말이. 내가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라는 말을 어떨 때 합니까? 나는 빛이다라고 할 때, 나는 진리이다라고 할 때, 나는 이다가 들어있잖아요. 여기 헬라어로 에고 에임인데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요. 여호와. 예수님이 자기 보고 여호와라 그랬다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맞아 죽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는 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을 위로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19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누가 너를 위로하랴. 20절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 사슴같이 온 거리 모퉁 위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징계하신 거 맞구나. 견책은 버린 자식한테는 안 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죠? 깨닫게 하려고 징계를 했대요. 그래서 그 징계 받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처량한지 술에 취해서 개처럼 그다음에 그물에 걸린 사슴처럼 그냥 엉켜 있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로 가보죠. 그러므로 문단이 바뀌네요. 동그라미 표시가 하나 있고 문단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다른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 21절.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자, 여기에 놀라운 어떤 포인트가 나오죠.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했대요. 사람들이 취한 모습이라 그랬는데 아까 뭐에 취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예, 실제로 술을 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분노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취한 모습이 마치 개와 같고 짐승과 같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 아니라도 취해 있는 모습이 맞죠. 그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진짜로 술이 아닌데도 취한 것처럼 보이는 여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다 아시죠? 이미 아까 다 얘기했죠. 이름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한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해석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 바깥의 사건을 가져서 해석하지 말고 성경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보면은 딱 한나가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아닌데도 취한 모습으로 보이고 그 취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여기서 찾으면. 방금 21절에서 그걸 봤는데 22절에서 그 취한 이유를 찾으면 뭐 하면 되겠어요? 억울함 때문이죠. 맞죠? 여러분 너무 잘 찾으셨어요. 이거예요. 22절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한나가 너무 원통하고 억울했어요. 이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마음 아는 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거고요. 사도 바울이 요걸 알고요. 여러분들이 요걸 알고 12의 혈루증 여인이 요걸 알아요. 여러분 이 억울한 게 뭔지 여러분 수십 군데 병원을 가봤기 때문에 수십 군데 살아날 방법을 찾으라고 38년 동안 애를 써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이 억울함과 원통함과 나는 분명히 포도주 안 마셨는데 나 술 안 먹었는데 나 38년 동안 이래요 라는 상황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뭘 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구약 408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구약 408페이지 사무엘상. 예, 408페이지 구약 성경책에 408페이지에 사무엘상이 있잖아요. 그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누가 살았다라고 해요. 근데 라마다임 소빔은 좀 이렇게 긴 거고 긴 말이고 이걸 줄이면 라마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레미야서와 그다음에 복음서 마태복음 앞부분에 유아학살 때 라마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있는데 라헬이 왜 통곡했어요?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남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남자가 없다, 아들이 안 태어난다 이런 이미지가 느껴져요. 근데 더 조사해 보면 여기 나오는 라마다임 소빔과 그 라마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발음이라는 점에서 성도는 그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굵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성도는 느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라마가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한나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자식이 있으면 이 브닌나는 뭐 믿고 살겠어요? 자식 믿고 살죠. 내가 낳았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낳았어. 이게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는 게 내가 믿었어. 내가 헌금했어. 내가 헌신봉사를 했어. 내가 교회를 세웠어. 뭐 이런 얘기들. 자기 의를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하십니다. 자기 의. 왜냐하면 예수의 의로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공로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거짓말인데 니는 목사인데 왜 거짓말해? 이 말이고 니는 성도 성자 붙었는데 여러분 거룩할 성자 예수의 피로 너를 샀다 이 말인데 왜 거짓을 먹고 있어? 이 얘기죠. 예수의 피만 있게 하려고 자식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있게 하려고 능력이 없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대립시키는 거예요. 브닌나라는 인간이 있어. 근데 니는 한나잖아. 이 말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한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는데 한나에게는 얼만큼 줘요? 갑절을 줘요. 갑절이라는 말이 이게 옛날 말인데 무슨 뜻입니까? 2배라는 말이잖아요. 2배. 여러분, 2배 주면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장남한테 2배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부인한테 2배를 줬다는 말이니까 브닌나가 낳은 아들 내 장남 아니야 이 뜻이잖아요. 브닌나는 뭐 때문에 떵떵거릴까요? 한나 저 여자는 애도 못 낳는데 나는 우리 남편의 장남을 내가 낳아줬다 아이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여자의 어떤 뭡니까 자부심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한나한테 2배를 주니까 지가 낳은 아들은 장남 아니라 이 얘기잖아요. 이거 여러분 조선 왕조에는 엄청난 일입니다. 왕이 여러 부인이 있는데 안 주고 어떤 사람한테 이걸 딱 네가 장남이야 해버리면 왕세손이라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세손이에요. 예수님 왕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세벨 시대에 그 숨어 있었던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달랴 시대에 숨어 있었던 요아스 왕자. 요아스 왕이 딱 등극해서 왕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뭐겠습니까? 분노의 술잔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노하셔서 징계하셔요. 그래서 술을 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장애가 있는 상황 또는 술 취해버린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그걸 보고 성도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가 딱 써놓으면 돼. 거기다가 이꼬르 해가지고 이게 징계, 그 다음에 또 이꼬르 사랑 이러면 돼요. 요게 없으면 버린 자식, 요 사랑이 있으면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브닌나가 대적자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옆에서 깨닫고 나에게는 그 고통이 없어도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을 보고 동료, 형제, 자매 그걸 보고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서로 사랑하세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형제 자매면 브닌나가 진짜로 한 가족이면은 나는 아들을 낳았지만 너는 그런데 어떡하지 라면서 말도 못하고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배 친구들이 위로를 못하죠. 완전 사람 죽이는 위로를 막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목사가 그렇고요. 저희 목사가 말을 못해갖고 우리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 한번 봐봐. 내 아들 예수님 봐봐. 예수 봐봐. 예수가 너를 어떻게 위로하니? 똑같이 동정하시고 똑같이 긍휼하시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똑같이 동정하셔가지고. 그래서 적수가 괴롭힙니다. 요것 때문에 술 안 먹었는데도 맨날 술 참고 막 괴로워하면서 원통하고 억울한 거죠.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를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여러분 이 말에 아멘 되십니까? 남편이 부인 보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안 낫니? 이러면 위로 되세요? 우리 집사람 바로 뭐 집어다 던질걸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최고의 위로잖아. 여러분 지금 두 분 웃고 계시는데 딱 걸렸습니다. 저한테. 최고의 남편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제 설명 안 할게 무슨 다 하시니까 똑같이 예, 정말 내 시집 잘 간, 잘 만난 남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잘할 수 없다고요.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름 앞에 성자가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성기창이란 말이에요. 예, 진짜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내가 한 게 아니고 저분이 먼저 하셨어요. 옛날에 내가 튤립 설명할 때. 튤립은 성도의 견인이기 때문에 성도 할 때 저분이 나는 성씨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서 성자 그냥 붙었어. 그럼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여자의 성이 뭘로 바뀝니까? 외국 문화에서는 남자 성으로 바뀌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들 10타스 100타스보다 더 안 낳나 이 말이에요. 그런 남편을 두신 여러분들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이 이 땅 현실에서 보라고 있는 남편들이 그 남편이고요. 설교 시간에만 남자가 높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그게 나야 여보. 뭔 생각하는 거야. 그게 나야. 그리고 묵시 속에서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남편이며 그 예수님을 남편으로 두면은 뭐가 태어나요? 이거 옛날에 얘기했는데 어떤 여자가, 저 교회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럼 아들 낳을 거 아니에요. 무슨 아들을 낳아요? 예수를 낳아요. 불임이라서 한 명도 낳은 적이 없어도 그거 보고 네가 예수를 낳았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땅에 고아가부 나오네, 불임 여성, 그 다음에 뭡니까, 장애인들, 무슨 뭐 아픈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나는 예수라고 하는 건강이 있네, 나는 예수라고 하는 재물이 있네, 나는 예수라고 하는 아들, 딸이 있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라고 남편이 되어주면서 동시에 나중에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 태어나잖아요, 그죠? 한나에게서. 근데 사무엘은 예수님의 직계조상은 아니라 하여도 말씀이 태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또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있다. 나에게 말씀이 있다. 즉 나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을 보고 예수가 태어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보고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는 이런 말들을 할 때 막 통성기도할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였겠죠, 그죠?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나실인 그 법도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실인이 되기로 서원을 하면, 즉 평생을 하나님께, 평생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정을 하면 머리 안 깎고 술 안 마시고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그 진짜 나실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나실인입니다. 예수님이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 마시는 그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딱 이렇게 하시죠.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 결단, 요걸 보고 나실인의 결단이라 그러거든요. 나실인의 서원. 그렇게 나실인 약정 딱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날 이후로 다시 포도주에서 나온 거 마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마셔요. 사람들이 스펀지에다가 포도주를 막 적셔가지고 입에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에는 십자가 못 박기 전에는 그걸 안 받았는데 못 박히고 나서는 딱 받았어요. 받아 마셨어요. 받아 마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안 마신다 그랬는데 임했으니까 마신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 줬어. 누구한테? 아내한테, 아들, 딸한테 2배로 다 줬다 이 말이에요. 한나에게 갑절을 둔대잖아요. 천국을 줬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천국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나실인이에요. 그럼 지금 한나는 내가 나실인을 낳을 거예요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나한테 예수님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욕심만 거룩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엄청나게 욕심쟁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야곱이 뭘 탐내는 거예요? 형이 가진 장자권을 탐내는 거잖아요. 이건 못된 욕심이거든요. 사기치고 아주 나쁜 욕심인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걸 보고 거룩하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거룩한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장자권은 씨를 말하는데 나 씨 가지고 싶어요. 여기니까 성경책에서 씨가 뭡니까? 예수님. 성경책에 씨가 예수님이에요. 성경책에서 제라, 자손, 아들, 씨 여기 예수님이에요. 뭣도 모르고 나 예수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부지불식간에 해버렸다. 이거야말로 복받은 거죠. 저주받은 사람은 이거를 부지불식간에도 못해. 저주받은 사람은. 근데 복을 받아놓으니까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그래서 아들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술 취한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자,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서 그래요. 징계를 받은 거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 말 놀라운 거라 그랬죠. 야고보서에 평안히 가라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잖아요. 엘리가 줬어요 안 줬어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줬단 말이에요. 무슨 돈을 줬어요, 무슨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말만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남자가 있으니 그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줍니다. 여러분 뭐 믿고 뭐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로 모이고 내가 이 교회 다니겠어요. 마침 지난주에 오셨습니다. 몰래 옛날에부터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계산해보고 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서에 보면 미리 다 계산해보고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또는 이 교회 등록하게 되면 무슨 일이 펼쳐질까? 무슨 일이 펼쳐진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준다 이랬어요. 근데 뭘 바라고 왔다가 실망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줘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줘요. 야고보서에 이른 대로 말로만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평안히 가라라고 하고 뭘 준 거예요? 평안해라 평안할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거. 성령 받으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은 거 이걸 보고 평안하다 그러고 받을 걸 다 받았다 그러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세상에. 받을 걸 다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만유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지만 여러분 엘리 훌륭한 사람이라 그랬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린 애를 통해서 네 죽는다라는 말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선하니 그대로 될 줄 바란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걸 보고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늙은 할아버지가 쪼개는 어린애가 말씀 받아가지고 바른 말 하는데 어디 감히 이렇게 안 하고 맞다 그 말씀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신앙 고백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말씀 받았어요. 한나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뭐라고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렇다는 거죠. 물론 진짜로 막 기쁨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고 많이 지치고 많이 우리가 넘어지고 그런 일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기쁜지 이제 나중에 아들 낳았고 아들을 이제 실로에 드렸고요. 이제 성막에 드렸고 그다음에 2장 보면 노래 부르죠. 이 노래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인데 이거 노래죠. 여러분 성경책도 그게 안으로 이렇게 들여쓰기 되어 있죠. 다른 문장과 달리. 그러니까 노래이거나 시이거나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옛날에는 원수인 브닌나가 입이 크게 열리고 한나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는데 거꾸로 됐다 이 말입니다. 열렸으니 이는 내가 뭐로 말미암아 기뻐한답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기뻐할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좋아졌다고 무슨 뭐 돈을 얼마를 벌었다고 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이름 뭐죠 여러분? 예수가 구원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다음에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거꾸로 됐네요. 전에 부자였던 자들은 거지가 됐고 줄이던 자들 즉 거지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거지는 부자가 됐다. 나사로는 천국 갔다.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그 부자는 지옥 갔다. 이거 천국 그 뭡니까? 부자와 거지 비유잖아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가 나중에 애를 더 많이 낳습니다만 실제로 7을 낳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7을 낳았다고 지금 표현할까요? 애 낳은 게 아니고 예수 믿게 된 거, 이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된 걸 보고 7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7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너 내 거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천국 백성이야. 이게 7이에요. 7. 그래서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그래서 이 좋은 복을 우리가 받았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거를 좀 그냥 주면 좋겠는데 꼭 그냥 주지 않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이미 다 우리 과정을 살펴봤죠. 너무 비참하고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임신하지 못하여서 분인나가 약 올릴 때 얼마나 그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이게 사라한테도 있었고 사라가 누구한테 놀림받죠 나중에? 자기 여종인 하갈한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해요. 라헬도 그런 일을 겪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는데 그걸 왜 하나님이 그러면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좀 바로 좀 주든지 왜 그런 괴롭히느냐 요거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괴롭히고 주느냐 하면 의지할 것이 사라져야 내가 뭐가 많으면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사라져야 하나님만 남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의지할 것이 사라져야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게 되는 게 복이기 때문에 진짜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진짜로 복을 주고 싶어서 진짜로 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고 딴 게 나한테 너무 많으면 그걸 없애서라도 예수님 믿게 돼야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한쪽 팔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비장애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복음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의지할 것이 사라지게 하려고 그러십니다. 그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3장 구약 970페이지 구약의 970페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라지게 해서라도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셔요. 인생이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거 물질적인 거 이 땅에 썩어질 거 여러 가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또 오버해가지고 나는 없어도 돼요 라면서 무슨 도인처럼 산속의 산신령처럼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고 살아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숫자로 셀 가치가 없대요. 몇 명 왔나 몇 명 왔나 숫자로 셀 가치가 없대요. 근데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세요. 담임 목사 설교하고 있으면 부목사들 사람 센다고요. 제 기도 시간에. 제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부목사는요. 이거 째깍째깍 개숙해가지고. 저는 막 반항심이 많아가지고 처음엔 잘 세다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막 누른단 말이에요. 대충 왔다고. 그 다음에 우리 교구에 더 많이 오면은 괜히 어깨 올라가니까. 이런 못된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자, 세말 가치가 없대요, 여러분. 인간의 숫자 셀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의뢰하며 의지하는 거 다 없애버리신대.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게 없어지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십자가인데 이 역사 속에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언제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다 없어지겠어요? 바벨론에 잡혀가는 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날을 여러분에게 분노의 술잔으로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이랬던 거잖아요. 구약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 그거 거짓말이야.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자기 아들 딸들은 이거 다 받고 돌아오는 거야. 70년 갔다가 돌아옵니다. 반드시 70년 동안 다 떨어지고 예수님만 남는다는 말을 비유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거 똑같이 사도들에게도 다 똑같이 펼쳐져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 한번 가볼게요. 신약 286페이지. 신약 성경 286페이지. 신약 성경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사도들은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 느낌상 왠지 구약 사람과는 다를 것 같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뭐 하면 막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인데 똑같아요. 뭐가? 분노의 술잔 받는 거, 징계 받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이 아들이면 징계가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해도 징계받고 잘못 안 했는데도 고난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자 성경책에 이는 나오면 무슨 뜻입니까? 성경책에 이는 나오면 그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병 주고 약 주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이거 찾은 거거든요. 왜 아프게 하는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이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하지 말아라고 자기가 자꾸 망하는 것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만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셔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1장 가셔서 자, 어디까지 봤어요? 21절과 22절을 봤죠? 그러니까 술 안 먹었는데도 취한 것 같고, 21절이고.
그다음에 왜 그랬느냐 하면 한나가 22절에 억울함 때문이었잖아요. 22절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70년 끝났다. 너 벌 다 받았어. 많이 힘들었지. 이 탕약 쓴 거 먹느라고 많이 고생했지. 빨리 사탕 먹어 라고 입에 또 넣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잔을 이제 뺏었죠. 이제 다 마셨어. 뺏어서 그 잔에다가 진노의 포도주 콸콸콸 부어가지고 다른 놈 줘요. 하나님이 포도주 콸콸콸 부어가지고 다른 놈 마시라고 준다고요. 그게 23절이에요.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70년 동안 누가 괴롭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지나고 이제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이었는데 벨사살 손에 여호와 하나님이 준 술잔이 들려 있어요. 맞아요? 예. 벨사살이 어디서 훔쳐 빼앗아 온 잔 가지고 술 파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잔이잖아요. 거기에 지들이 독주, 폭탄주 막 만들어가지고 막 마시고 술 취해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에 벽에서 손이 하나 득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공포영화처럼 손이 튀어나와서 글자를 막 썼단 말이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 측정해보니 네 함량 미달이야 지옥 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술 마시고 이제 지옥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날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이 역사가 딱 끝나버리죠. 그리고 그날 등극한 왕의 이름이 뭡니까? 고레스. 다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고레스와 다리오가 장인어른과 사위 관계이거나 아니면 동일인을 그렇게 표현했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고레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본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왕 됐다 그 말이에요. 적군에게 술잔 줘서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안에 다스리는 거고 내가 내 아들 딸 다스리는 거야. 예수님이 천국을 그렇게 시작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리 망합니다. 포로 돌아오죠 이제. 자,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려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에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70년 동안 요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벨론이 야 네 엎드려 뻗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대요. 조폭이 다리 딱 벌리고 네 내 밑으로 기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좋게 기어가게 하면 되는데 기어갈 때 꼭 뭐 합니까? 밟아요. 허리를 팍 밟으면은 조폭이 이 사람을 땅바닥처럼 밟았다 이 얘기입니다. 제일 끝에 네 허리를 땅과 같이 길거리와 같이 했다 이 말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 과정으로서 징계의 과정으로서 성도가 그러하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거의 본체 원본이 뭐냐 하면 예수가 이 땅에서 길바닥 취급받았잖아 라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땅바닥 취급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침 뱉고 밟아버렸어요 예수님을. 그게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로 고난의 쓴 잔, 분노의 술잔을 다 받아 마시고 이 땅에서 죄인 취급받으셨고 길바닥 취급받으셔서 죽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라고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제정하시잖아요. 그게 성찬식이잖아요. 우리는 성찬식을 하루에 3번 계속 한다 그랬죠? 여러분 밥 먹고 계시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그래서 뭐하고 밥 먹으라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율법주의로 기도하고 먹는데 진짜로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우리 애 뭐 밥 해주고 딱 차려주면서 기도하고 물어 이러니까 지가 그때는 기도하고 나서 먹다가 중간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보고? 아빠도 기도 안 하고 먹던데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래 진짜로. 자주 까먹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막 잘해야지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그 의미구나.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 그 의미구나. 그 다음에 교회들이 전통이 쇠해가지고 1년에 한 2번밖에 안 하지만은 사실은 매주 해야 되는구나 성만찬을. 그래서 혹시 하게 되면 그 뜻으로 하란 말이에요. 밥 먹을 때 되면 그 뜻으로 하란 말이에요. 이게 고난의 쓴 잔인데 그 쓴 잔을 이렇게 맛있는 것으로 바꿔주셨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구나 이 얘기예요. 그걸 먹고 마시는 거 보고 성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땅바닥 취급받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제 설교의 결론인데 그냥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시간 걸리지만 여러분 눈으로 봅시다. 이거 마지막인데 좀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땅바닥 취급받으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신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사람으로부터 길바닥 취급받으신 것이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십자가를 완성하시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다 이룸 그 직전에 성찬식 제정했어요. 이 성만찬 요렇게 해라. 그게 뭐냐 하면 14장 22절이죠.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뭐를 가지사? 잔을 가지사. 이거 물잔입니까? 주스잔입니까? 무슨 잔입니까? 술잔이죠. 술잔 여러분 술잔 요거죠. 술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죠? 그 술잔이 곧 피잔이었어요. 예수님의 피. 혹시나 뭐 예수 믿으면 이제 복음으로 자유해서 술 먹어도 되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술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따위 소리를 어디 감히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얘기하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돼야 되지. 복음하니까 나 자유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오늘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만 말하자 그랬잖아요. 가짜예요. 가짜는 거짓말이라고요. 감히 율법주의로 술 안 먹어요도 거짓말이고 복음 아니까 먹어도 돼요도 거짓말이라고요. 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거 술 끊겠다 다시 먹지 않겠다. 이게 뭐의 서원이라고요? 나시린의 서원. 그다음에 나시린 서원을 다 완성하면 이제 머리 깎아도 되고 포도주 마셔도 돼. 그 포도주는 그들의 일상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요. 이거를 삼손이 해버리죠. 삼손이 자꾸 여자 만나버리고 자꾸 술 먹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나시린의 법도를 어긴다고요. 어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다 했다라는 뜻이라고요. 나시린이 해야 될 일을 다 했으면 이제 나시린 기간이 끝났으니까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안 먹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뭐냐면 나는 해야 될 일을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 구원했어. 내 아들 딸 다 구원했어 이 뜻이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이걸 마신단 말이에요. 그 전에 또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러분 14장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14장 36절도 보면 잔이 나옵니까? 36절이 겟세마네 기도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술잔 받으시는 거죠.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고난에 쓴 잔 술잔이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본 분노의 술잔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기도죠. 예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받으셔서 죽으시는 것이고, 자 그런 장면들을 또 어디서 보느냐 하면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복음서 몇 군데 찾아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에 가시면 178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제자인 유다가 이제 팔아넘겼고 사람들이 잡으러 올 때 검과 몽치와 무기와 횃불 들고 막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러 올 때 그때 베드로가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그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딱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베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고난당했어요. 내가 잔을 마시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진짜 그 잔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때 베드로가 그렇게 칼 들고 안 설쳐도 예수님이 직접 해도 되잖아요. 12형이나 더 되는 군대를 불러다가 내가 이거 다 둘러 엎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알아? 이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다 마시고 십자가로 잡혀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성찬식이죠. 성찬식 그 부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276페이지. 276페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그다음에 이 숨 쉬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전부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숨 쉬는 것도 이거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 밥 먹고 사는 것도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고요. 그게 성찬식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되어 있으니까 또 전도 열심히 하자. 성찬식 딱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뭐 노방전도 많이 하자. 할 수 있으면 좋죠, 여러분. 기회가 되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 먹고 마시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간섭하셔서 징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징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이군요. 이것이 70년으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다시 살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군요. 이러한 성찬식의 이 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